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자기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이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관계 속에 있을 때 인간은 반드시 파멸을 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관계가 사람을 만들어주고 세워주고 그 삶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상호작용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것은 잘못된 관계를 보면서 관계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인간의 무모한 독립선언입니다. 그러나 그 독립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잘못된 관계, 자기 중심적인 그 관계,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계들을 인간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부부라는 말 대신에 애인이라고 하는 이 말로서 또 다른 관계를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관계 안에서 뭔가 있는 것 같으나 중독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상실이 일어나고, 관계가 있을 때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들은 있으나, 대안이 되는 관계들도 있으나 인생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인간만이 자꾸 쓰레기와 더불어서 이 지구를 어지럽히고 뒹굴고 있습니다. 부부가 관계의 핵입니다. 그리고 이 핵의 폭발을 통해서 그 다음 인간에게 필요한 관계가 또한 만들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도 부부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친구라는 관계도 그 다음에 통해서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이것의 시작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라는 이 핵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는 이 관계 안에서 인간의 존재의 가치도 확인이 되어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존재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런 본질을 가지는 그 이유는 부부라는 이 관계를 만드는데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차근차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부의 본질에 대해서 살피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 부부라는 관계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황폐화하고 망해가고 있는 세상의 현상을 다음 주일에는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말할 때 철학적으로, 그거는 뭐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증명을 말합니다. 철학적으로 정리를 하기도 하고, 또는 유물론적으로 정리를 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하기도 하고, 또는 문화적으로 정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다 부분적입니다. 그런 정의들이 필요하나,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본질을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CT 촬영이 많은 것을 보게 해주지만은 모든 것을 보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MRI를 찍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주나, 그러나 그것도 모든 것을 보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ET 이 촬영을 해서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경제학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유물론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으나 부분적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관점에서의 정의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신학적인 정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학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종교적 선입관을 가지고서 대하게 될 때에 한 종교에서 보는 관점이지 않느냐, 그래 되면 도그마가 됩니다. 그런 선입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근거가 되는 증거들은 수없이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여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볼 때에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Image and likeness of God.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그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멜번에서, 호주 멜번이라는 도시에서 한 교민교회에 한 10개월 정도 임시 담임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멜번의 한인 교민들은 시드니보다는 훨씬 적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화이트 칼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그 당시에 거기에 코트라, 한국 무역, 호주와의 무역 이것을 관장하는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걸 코트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각국의 여러 군데의 그 지부들이 있죠. 그래서 이 코트라 관장으로 계시는 분이 참 인품도 좋으시고 점잖으신 분이세요. 부인도 참 지성적이시고 그러신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50대 후반에 이래 들어가면서 계속 이 부인이 한 번씩 하면은 경미하지만은 남편에 대한 불평을 한 번씩 뿜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의 그 소위 말하는 권태감, 이것을 뿜어내면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남편에 대한 권태감이든지 불평을 장남, 당시에 변호사 개업을 해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장남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장남 아들과 나누는 그 교제로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흉을 보는 게, 자기 남편에게 참 안 좋은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은 언제나 파자마 안에 한 손을 넣고서 엉덩이를 건질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는 이 버릇이, 이게 그분이 말할 때 참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참 노인 냄새가 나서 정말 인생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변호사인 지 아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엉덩이를 그렇게 건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가 입은 파자마 안에 손을 넣고. 근데 그게 그렇게 멋지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 남자답고 여유 있게 보이고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여유 있는 제스처, 이런 거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그분은 아주 부정적으로 그 이야기했어요. 부전자전. 그런데 저는 그걸 통해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느냐.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성향이나 속성이 그런 식의 제스처로 점점 습관화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이게 길을 모를 때는 종교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서 도덕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이거는 마지막 마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본질은 얼마든지 그 증거가 되는 자료들을, 현상들을 우리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요소를 보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삼위일체입니다. 그분은 삼위가 있죠. 성부, 이 볼륨 좀 낮춰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관계라는 이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만으로 인간은 인간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는 그 기능의 면에 있어서,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남자만으로 온전할 수가 없고 여자만으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듯이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우리에게 바로 그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이 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합하여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듯이 목적을 가진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창세기 1장 마지막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았다, 나쁘다, 이 평가는 무엇에 근거해서 내려지게 됩니까? 목적이 있을 때에 이 평가가 존재하게 됩니다. 목적이 없을 때는 좋다는 평가가 있을 수가 없고 나쁘다는 평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목적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사람이 보람을 못 느끼면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일하시던 분이 그 일하는 노동 현장으로부터 은퇴했을 때 갑자기 늙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출근해야 되는 이 목적이 있으니까 자고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돌보아야 될 가정이 있고 여전히 내 손으로 벌어 먹여야 될 처자식이 있을 때에 없는 힘도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은퇴라고 하는 것이 되어졌을 때에 눈앞에 있는 이런 목적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갑자기 늙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고 난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우리한테 반드시 있죠. 그래서 사람은 목적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가 존재하는 시간과 지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못 느끼면 사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살 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 디테일이 되어 있는 이것을 다 묶어서 중탕기에 넣어서 한번 쫙 짜보니까 그 목적이 한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습니다. 꼭 명절이 될 때에 바리바리 싸들고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비록 하룻밤이지만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자녀라는 존재에게 있어서의 목적이고 보람을 주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채워져야 되는 것은 목적이, 근본적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습니다. 이걸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죠.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사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목적에 집중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고서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명은 곧 행동을 포함을 하는 그러한 단어죠. 이 사명이, 인간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 거기에 내용이 있고 한데 이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걸 큰 단어들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그 모든 것에 있는 것들, 땅에 끼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게 사명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부담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피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거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언제나 목적 앞에 설 때는 숨을 곳을 찾고 변명거리를 찾고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사명에 충실할 때에 곧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목적을 이루게 되어질 때에 그것에서 보람이 느끼고 하나님이 그걸 보며 심히 기뻐하셨듯 인간이 그걸 두고 심히 기뻐하며 보람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비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그 존재를 온전케 하듯이
우리 또한 그 양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 없이 남자가 인간으로 온전할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가 인간으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지음받은 인간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함, 이게 전체를 아우르는 테두리가 되는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볼 때에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본질을 실현시키는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ttributes.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속성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 코트라 관장이 전화 받으면서 언제나 한쪽 엉덩이를 긁으면서 여유를 부리듯이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때부턴가 똑같은 쪽에 엉덩이를 건질면서 전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같은 속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은 인간 역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가 있는가?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해볼 때 네 가지 속성이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지식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회적인 속성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있고 관계 안에서 목적을 위하여서 일을 의논하고 만들어가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회적 속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의논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적인 존재로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다를 수가 있죠. 그죠? 이중적 인격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나 내 생각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 행동과 의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내 양심, 쉽게 말해서 영혼의 이 부분, 우리의 양심, 영혼의 창과 같은 내 양심에 끓이낄 것이 없는가? 우리의 정신과 즉 의지와 내 양심과 내 손과 발의 행동이 의논을 해서 한 사람의 인격적인 행동을 만들고 그렇게 삶을 만들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에 제일 장애물이 되는 게 이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힘이 되고 또 협력자가 되는 게 또한 이성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관계입니다. 서로 의논이 되고 합의가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한쪽에서는 페미니즘을 주장을 하면서 남자의 역할과 관계를 다 깨버리는 이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는 이 존재 양식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서로 의논하고 협력을 하는 가운데서 일을 만들어 가듯이 그분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주며 서로의 입장을 의논하는 가운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사회를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공조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성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교제함이 있죠. 무엇을 위한 교제고 무엇을 위해서 남녀가 서로 그렇게 교제하는가, 더불어 사는가, 목적을 위해서 서로 공조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서로 공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 본질적 속성을 보는데 도덕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셨고 창조의 법을 주셨고 그 법을 따라서 창조의 세계가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
콧구멍을 하늘 쪽으로 향해서 공기를 듬뿍듬뿍 마시도록 하지 않고 코를 내리 깔아가지고, 예? 성형 수술 안 하면 될 수도 없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답이 있습니다. 옳은 것과 틀린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분은 판단하셨습니다. 이게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내용을 볼 때에 또 한 가지 본질적인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영성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관점에서, 피조물의 관점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살펴서 사용하는 그 표현입니다.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처럼 존재하지 않으나 그분은 오리지널로 원형으로 존재를 하시면서 교제를 하시고 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내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피조물인 나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그분과 더불어 관계가 있고 교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영의 세계에 있고 우리는 육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가 내 존재 안에서 느껴지지 않고 그분의 존재가 내 존재 안에서 그렇게 관련되어져 있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종교적 방황을 합니다. 종교적 방황이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남용을 만들게 만들고 사회적 모순을 만들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선언을 하게 만들고 지식이 빗나가서 어릴 때는 나사못 하나 훔치던 게 커서 배우고 힘이 생기니까 나사못 다 빼고 철로 자체를 빼가지고 옮겨가는 이런 식으로 지식이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이 땅에 우리가 물리학적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듯 우리 또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삽니다. 이걸 보고 영성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 네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지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성이 제대로 개발이 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아니할 때에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온전하려고 하면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완성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남녀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회 안에 남자만 있고 여자는 전부 다 없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사회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회입니다. 가정 역시 보편적인 원리에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역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이 온전합니다. 비록 남자가 다섯이고 여자가 엄마 혼자일지라도 혼자인 엄마가 다섯 남자를 상대해서 여자의 역할을 다합니다. 양육하고 사랑 주고 그럴 때에 그 가정은 온전한 겁니다. 인간이 완성이 되기 위하여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사회가 그렇고 그리고 이 땅이 그렇고 가장 근본적인 것, 가정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사회여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죠? 목적은 우리가 처음에 인간의 본질을 정리를 할 때에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남녀가 같이 교제가 되어지고 관계를 맺어지는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기능이 있고 만들어지는 정서가 있고 그리고 존재 양식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남자가 혼자 있을 때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리고 괴팍스럽든지 아니면 지극히 옹졸해지든지. 그런데 여자 한 명이 딱 생겨서 교제권이 딱 되어지면은 그 남자가 그렇게 용감해져요. 그렇게 밥도 잘 사줘요. 큰 소리도 그렇게 잘 쳐요. 온전하게 됐다는 것이겠죠. 존재 양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안정된 분위기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공존입니다. 이게 인간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이 되어져서 같이 공존하면서 사는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모두가 다 부부라는 관계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를 형성하고 도덕을 형성하고 창조의 원리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반적 원리로서 남자와 여자가 공존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삼위일체의 존재 양식처럼 그것을 본받아서 남자와 여자로 지어서 역할을 하게 하고 언원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절묘하게 보여주고 그 존재 양식과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구체적이고 핵이 되는 그 관계가 뭐냐? 남녀의 관계가 뭐냐? 그게 부부입니다. 부부는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남자와 남자의 결합, 이것은 부부를 오용한 것입니다. 여자와 여자의 결합, 부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특별한 즐거움의 요소를, 이것을 남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기형적인 관계입니다. 한 남자와 2명 이상의 여자와의 결합, 이건 역시 부부의 이 관계를 어떤 본능적 욕구의 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거는 남녀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남자의 특별한 기능을 내세워서 여자를 부속품으로 쓰는 비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역시 어떤 사회에서는 또는 어떤 문화권에서는 한 여자에게 여러 남자가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서 지내고, 이건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는 이 관계 안에서 존재의 목적과 교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것을, 이 양식을 가지고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지을 때에 개인적으로는 혼과 영과 육체로서 지어서 조합이 되게 했습니다. 이 조합을 가지고서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온전한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서 부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개인적으로도 인간적으로 완성이며 사회적으로도 그 부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가 완성되어지고 온전하게 유지되어진다는 이 원리를 말합니다. 자, 부부라는 이 관계,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렇습니다. 참 절묘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가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남녀라는 이 일반적으로 존재를 하다가 특별한 의미로서의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그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는, 이게 신묘막측하잖아요. 수억의 남녀, 수억의 여자 중에서 어찌 내가 내 아내를 만났으며 내 아내는 지 남편을 만나서 그 외에는 다른 남자가 없는 듯, 그 외에는 다른 여자가 없는 듯,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하여튼 그 외에 다른 여자가 없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모르겠습니다. 나 외에도 다른 남자가 있는지 그 속을 모르니까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부가 맺어진다고 하는 게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겁니다. 이런 절차가 되는 거죠. 연애 감정. 연애 감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짝짓기입니다. 그죠? 우리 날짐승들도 그러한 짝짓기를 할 때가 되면 이상한 울음소리를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딱 찾아오는 게 있고, 그래서 메이팅을 해서 그리고 번식을 하고, 그렇게 있듯이 인간에게 연애 감정은 짝짓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은 설교는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자는 것은 설교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불성실하게 준비했거나 설교를 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그죠? 설교자로서 그 시간에는 설교자로서 자기를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뭡니까 연사로서 아니면은 좀 관리하고 따독거려야 될 입장, 그리 될 때에 그는 설교를 잘못한 겁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조는 것 같으면 그는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재주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게 재주가 있든 없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졸고 있으면 그거는 조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는 자를 어떻게든지 웃겨서라도 깨워야 된다. 그래 하면서 이 사람이 많이 웃겨요. 30초 간격으로 웃음들이 터지는 거예요. 막 그래 하면서 어느 정도로 웃게 되는가? 배꼽이 빠지도록 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배꼽 없이 나가면 바람 들어가니까 자기 배꼽 찾아서 다 막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 배꼽을 어디에 찾는가? 웃다가 다 흘려버렸으니까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 배꼽을 찾기 위해서 다음부터 자기가 인도하는 집회 올 때는 이쑤시개를 꼭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 지 주변에 보는 배꼽을 꼭꼭 찝어보면서 아픔을 느끼는 그 배꼽이 지한테서 빠진 거라고 해서 그거로 딱 막아라는 거예요. 남은 거 빌려서 이야기하기 웃군요. 연애 감정, 연애를 하는 것, 그것은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빠진 지 배꼽을 찾듯이. 그렇게 해서 이 연애는 참 중요한 과정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좋은 특권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바르게 하는 것 같으면, 바르게 하는 것 같으면. 연애하느라고 때로 밤 12시가 되어서 들어오면서 부모님한테 혼도 나고 그런 경험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몰입이 될 정도의 연애를 하는 그런 상대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연애 감정은 짝짓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표현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와 중요성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 문화권에서 인정이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질 수 있는 의식으로 만든 것이 결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이 결혼을 인정을 하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인을 하는 이 예식인 결혼식은 부족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식들을 통하여서 어떤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고 공인하고자 하는 거요?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연애감정이라는 이것으로 짝 찾기를 하고, 그리고 찾은 짝과 짝짓기를 합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거죠? 이제 결혼 생활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생활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2장에서 본 것처럼 부모를 떠납니다. 그 몸이 부모를 떠나고, 그 의존성이 부모를 떠나고, 그 즐거움의 소스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배우자와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니까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존재 양식이 더 이상 부모를 의존하는 자식의 입장이 중요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독립이 그렇게 딱 제 힘으로 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삶의 의미, 이건 역시 부모 생신날 선물을 사드리고 다리 주물러 드리고, 이게 자식으로서의 자기 신분이 전부일 때는 그게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을 때는 그 삶의 의미는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습니다. 남편이 된 남자는
아내와 어떻게 지내는가를 통하여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또 아내가 된 여자는 남편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삶의 의미를 누리게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교제에 있어서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한 젊은 부인이 심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출가한 딸이지만 부모님이 자기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물론 사위한테 동의를 구하고서 자기 집에 데려와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약과 좋은 음식과 좋은 케어를, 돌봄을 잘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디 하나가 부족한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소리로 지 어머니한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남편에게 보내줘. 집에 갈 거야. 남편에게 보내줘.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나 아버지의 돌봄이 전부였습니다. 결혼하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이 부부가 되고 난 뒤에 몸이 아무리 아프든 어떻게든 다 저런 것을 의약품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연합이 된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자기 존재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정서적으로든 아니면 의학적으로든 아니면 감정적으로든 아니면 존재론적으로든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구슬피 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력이 없으니까, 엄마, 남편에게 보내줘. 나 집으로 갈 거야. 독립하여서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 네 번째에 볼 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하는 이것에 보다 신비한 면이 있죠. 로맨스와 에로티시즘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해외 나가서 사랑을, 남녀 간의 아름다운 그 플라토닉 사랑을 말한답시고 하는데, 에로틱 러브, 이걸 말하면 큰 실수하는 겁니다. 에로틱 러브는 성적 관계가 있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이상적인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그것은 로맨스입니다. 로맨티시즘, 이것을 말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 되었을 때에 그 부부에게 나타나는 것, 로맨스와 에로티시즘, 이 두 가지가 참 신비하게 작용을 하여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말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로 남녀가 연합하여 부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가 갖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 때문에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양적으로 볼 때 참 고상하고 높아서 멋져서 배울 것이 있겠다 싶어서 그것도 뭔가 생각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연민의 정을 느낄 때에,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이들 잊어서는 안 돼요. 연민의 정과 참된 사랑의 감정, 연애 감정은 다른 겁니다. 동정심을 사랑으로 착각하여서 결혼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갑자기 제가 소리를 높였죠?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부부가 될 수가 있고, 부부가 재밌게도 지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헌신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그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남편보다 더 늦게 자면서 그렇게 옷을 다리고 밥을 준비하고 뭔가를, 양말을 꾸매고 손수건을 달아서 꼭꼭 재배놓고, 이런 헌신이 감동적으로 되는 걸 통해서 부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거는 기능적이에요. 당신이 하는 헌신보다 더 분위기 있게 헌신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어설픈 남편이 미스김을 찾아가지고 다른 살림을 차리더란 말이에요. 당신보다 더 교양 있고 고상한 직함을 가지고 교수님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매끄럽게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남자를 보니까 그 아내 된 자가 그것에 매료돼서 가더란 말이에요. 그것으로서는 기능이지, 그게 부부를 연합하여 한 몸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자원들, 말이든지 문화든지 교양이든지 연민의 정이든지 헌신이든지, 이 모든 것을 아울러 가지고서 정말 하나 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레시피가 되도록 만드는 이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로맨스와 에로토시즘, 부부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성적 본능을 관리를 하면서 이 부부의 목적을 위하여서 성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부를 연합하여 한 몸 되게 하시는 창조주의 절묘한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배우자의 성적 욕구든지 어떤 이것을 무조건 섣부른 어떤 그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불경스럽다, 그 다음에 이 비성경적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죄다, 그건 당신이 무지한 거예요. 당신이 배우자로서의 결혼관계에 충성스럽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르게 개발하고 바르게 사용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 자체를 터부시하면서 그것은 저 사창가에서나 있는 것이고 룸살롱에서나 있는 것이고 타락하는 사람들에게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도구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 로맨스도 성욕구를 발산하는 아주 폼 잡혀서 나오는 그 단계죠. 그리고 이게 신뢰가 되어지고 서로 이게 교제로서 충성이 되어질 때 에로티시즘, 결합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의 교제와 문화적 교제와 교양의 매력과 어떤 연민의 정,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아우러서 정말 부부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죠.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런데 성이 주는 이 신비함과 이 강력한 효과 때문에 인간이 치명적으로 탈선을 합니다. 부부를 엮어서 그 부부로 하여금 인간의 목적,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되도록 그렇게 창조주가 준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너무 강력하고 효과가 강렬하다 보니까 인간이 꼭 선악과를 따먹듯이 이것을 가지고서 탈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마약의 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술의 힘 있지 않습니까? 술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애초에 딱 금연을 시키는 것은 술이 끌어가는 힘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것을 어느 단계가 되면 제어를 못하고 자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절주를 시킨 겁니다.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이걸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필요와 분위기를 따라서 술을 조금씩 즐기지만은 결국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잖아요. 이게 거의 보편적이잖아요. 그래서 딱 절주를 시킨 겁니다. 술에 취해버리든지,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은, 술의 힘과 술 기운이 없으면은 할 말도 못하고 해야 될 일도 못하고 그런 것 같으면은 자꾸 퍼마시니 술 중독이 되는 거죠. 종류가 다른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마약은 중요한 의과적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약품의 재료이기도 하고 약효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마약이지만은 이것을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상용을 하게 되어지니까 마약 중독자가 되어지고 종류가 다른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초창기였습니다. 아무리 번화가를 지나가도 버스를 타면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 이상한 그 분위기들이 있어요. 아주 peaceful atmosphere, 평화로운 분위기. 그러면 꼭 이웃 사람 만나듯이 인사하고 이게 버스 분위기였는데, 참 활발하고 밝은 아가씨가 늘 내가 타는 시간에 버스를 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 2개월쯤 지나니까 아가씨의 모습이 조금 바뀌어서 조금 흐트러진 것 같아요. 한 6개월쯤 지나고 난 데는 이 아가씨가 탈 때 뭔가를 붙잡고서 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옆에 옛날 그 펑크족들 하는 거 있죠. 큰 스테레오. 그 스테레오로 나오는 녹음기도 꼽아서 나오고 메고 다니면서 막 춤추고 그래서 하잖아요. 그죠? 이걸 들고 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버스 안에서 이걸 털어놓고 하는데 말이 조금 어눌한 거예요. 제가 그런 다음에 그 지역을 떠났다가 다시 거기에 들리면서 보는데 그 아가씨를 우연찮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형편없이 망가져 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걷는 것은 어그적거리고, 그리고 그 스트레오는 다 망가져가지고 여전히 들고 다니는데, 큰 비닐백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쇼핑 갈 때, 시장 갈 때 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큰 비닐백을 하는데 그게 아마 자기 딴에는 가재 도구인 거예요. 그리고 다니는데 입에 침을 흘리면서, 그래 주변 사람은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저러냐? 마약 중독이라는 거예요. 예? 마약 중독. 순진했습니다. 마약에 손댔습니다. 좋았습니다. 더 좋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댔습니다. 중독이 됐습니다. 사람이 피폐해졌습니다. 뒤에 안 보였습니다. 어디 갔는가 물어보니까 마약 중독 치료 센터에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님, 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부부를 위하여서 창조주가 준 아주 신비하고 강력한 효과입니다. 이게 있으면은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있는 대화와 감정과 모든 것이 목적을 위해서 언제나 이 속에서 정리되고 관리가 되어집니다.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걸 사람들이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하여서 결혼이라는 이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꼭 마약을 복용하듯이 그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의 남용 때문에 인간이 망합니다. 성의 오용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과 관련되어진 세계 역사를 뒤흔들었던 치명적이고 중요한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요. 성에 대한 욕구와 성에 대한 남용 때문에 무너진 가정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성 자체가 주는 감각적인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이 부부라는 이 관계를 위하여서, 부부의 관계가 목적을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이것을 돕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이 주는 짜릿함, 쾌감, 이것 외에 다른 것 없이도 살 것 같다고 하는 그 순간적인 착각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의 중독 현상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어떤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보지 않습니까? 낙태법을 폐지하는 이 운동이 아마 이거는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간통은 이미 법 정신과 위배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이 이미 났죠. 간통. 낙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결혼은 무익한 것이다. 지금 현재 결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젊은 세대에서 조사해서 결혼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현재 51%가 찬성입니까?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1%도 결혼은 인간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입장보다는 결혼을 하면 좋지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과반수를 조금 넘었습니다. 조만간에 이것은 과반수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라는 이 남녀의 결합을 통하여서 인간이 존재하고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목적의 완성체를 이룹니다. 그걸 위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부부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 연애 감정, 짝찾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짝짓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되어지니 독립을 합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데 먼저는 정서적으로 존재 양식에 있어서, 삶의 의미를 추구함에 있어서, 관계와 교제에 있어서 부모를 떠나, 다시 말해서 자식으로만 존재하던 그 신분을 이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다시 자기 자신을 거듭나게 만드는, 이게 독립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공존하여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제3의 신분이 되어, 부부라는 제3의 신분이 되어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가면서 인생의 온전한 맛을 추구하고 그 보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창조주의 걸출한 선물이 무언가? 로맨스와 에로티시즘이었습니다. 부부의 성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특출한 선물인 성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남용과 오용 때문에 부부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이 목적에서 벗어나 자기 도취에 빠져서 스스로 황폐화시키고 있는 이 모순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성을 위하여서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다른 말로 하면 부부라는 이 관계가 없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 그리고 인간의 목적,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부부를 핵으로 하여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시간에 잠깐 살피겠습니다만, 가족을 통하여서 인간의 이 본분과 인간의 사명을 계승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면서 엉덩이를 건질면 아들도 전화를 받으면서 엉덩이를 건질면서 그렇게 사회성을 배워가면서 계승을 하듯이 부부를 통하여 가족이 만들어지고 이 가족을 통하여서 인간의 본분과 인간의 본질이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을 통하여서 가족이 제대로 기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는가? 가정을 만듭니다. 가족은 있으되 가정이 없는 그런 이상한 가족이 현대사회에 너무 많죠. 가정은 울타리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인간으로서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무엇입니다. 이것이 가정이죠. 이 가정을 만드는 그 핵이 무엇이냐? 부부입니다. 장남을 부르고 장녀를 부르고 막내를 챙기고 중간치를 격려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불어 사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가르치게 되어지고,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을 서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공존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하여서 가치를 추구하듯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를 그렇게 해서 잠재적으로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되는 게 가정이지요. 이 핵이 부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인간이 존재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건전하지 못하면 결코 건전한 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세운 건전한 가정이 없이 그 국가, 그 사회가 건전해질 리가 없습니다. 간통을 폐지하고 낙태법이 위헌이라고 하여서 폐지하는 이것이 물결처럼 일어나서 곧 폐지되어질 이 위기에 놓이고, 이것이 민주주의고 인권이라고 자부하게 되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지표입니까? 이 땅의 가정이 황폐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가정이 황폐화되어지고 있다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부부의 본질을 떠난 겁니다. 어쩌면은 부부를 위해서 준 성, 로맨스와 에로티시즘, 이것을 인간의 욕구를 즐기고자 하는 그 도구로 그렇게 쓰면서 그것에 이끌려 가다 보니 부부라는 관계를 황폐화시켰을 것입니다.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이 많이 나서 이 땅에 병리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염려하는 것도 중요하나 보다 더 우리가 염려하고 보다 더 각성해야 될 것, 성중독이, 잘못된 방식의 성중독이 일어나서 성에 대한 즐거움과 욕구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성의 특권을 누려야 될 부부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은 해체되어지고 이 사회는 인권이고 자유고 선진국이라는 이 대체 상품을 가지고서 뭔가 국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창조 원리를 알고 인생 중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깨우치도록 가르쳐 주시고 고쳐지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부부가 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맞는 것이 낫겠습니다. 잘못된 부부로 인해서 가정이 황폐가 되어지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라도 부부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부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부부의 삶을 제대로 살아 인간의 완성된 보람을 누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기에 좋은 가족을 만들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고 인류에게 덕을 끼치는 가정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